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과 공부 12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교회의 조직과 연합입니다. 기억자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에 종이 되고 싶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종이 되려고 대통령 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 이 당시 종은 지금의 종과 좀 개념이 틀립니다. 예. 정말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누가 월급 100만 원 줄 테니까 의사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월급이 그렇게 적은데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정말 종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 연합을 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랬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믿음의 사도였던 그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춰요. 그게 사실 진짜 맞고요. 근데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결국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조직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조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를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회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섬김이죠. 구원의 섬김을 세상에 표현하고 드러내는 매개체이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구원의 목적도 아닐 뿐더러 구원의 수단도 아니라는 거죠. 좀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매개체일 뿐이다. 그냥 매개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만드신 조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섬겨주셨죠. 직접 우리가 따먹어야 되는 생명과를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입에 넣어줬단 말이죠. 그래야만 영원히 찬양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하늘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것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구원이에요.
그 은혜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이걸 흘려보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조직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을 세상에 조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 종교고 행위로 만든 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막 생겨난 거예요. 지도자, 뭐 목회자 이런 사람들 막 잘못된 사상에서 이게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가 이제는 일요일 날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그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 종의 본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신들매를 풀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됐죠. 나는 그의 신들매 감당하기도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분의 신들매 감당하기도 힘든 그분이 베드로, 죄인의 신들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신들매를 풀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본체예요. 상관이. 그 본체라는 단어, 모르페의 그 어원이 그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체는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결을. 근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해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그분을 택하게 하시게끔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본성, 본체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작업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저자분이 그 빌립보서 2장 5절의 그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이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는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싸워서 얻어낸 그런 보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 할 때 이게 모르페예요. 위에 나오는 본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신데 그의 그 본질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종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종의 본질. 철저히 섬겨야 되는, 절대로 섬김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종이 일 갔다 왔는데 누가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습니다, 여기 와서 밥 드세요 하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밖에 하루 종일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도 다시 집에 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아니, 우리는 밖에서 수고하고 왔으면 이제는 왕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밖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오셨어요. 그 주님의 종이잖아요. 우리 섬기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목사님이 교회 오게 되면 이제 왕으로 대접받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진정한 목회자는 없고 이 세상에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선교 활동을 잘하고 수십만 명을 침례주고 올지라도 다시 교회 와서 다시 교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니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종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형체, 본체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세요. 예.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묵시가 이제 하존인데, 씨예요. 본다, 뭘 본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뭐 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을 보는 게 없으면, 그가 파라라는 히브리어였었는데, 그게 방자란 말인데, 그거는 act as a leader. 그러니까 리더로서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방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리더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평신도들이 잘못 행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도자, 이번 주 교과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섬겨야 된다고. 지도자분이 철저히 이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사실 이번 주 교과는 목사님들이 너무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합회장님이나 연합회장님들이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돼요. 그러면 누가 뭐 목사 하려고 하고, 누가 연합회장 하려고 하고, 누가 합회장 하려고 하나. 그러시겠죠.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고, 합회장이 돼야 되고, 연합회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남을 섬겨도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 안 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남을 봉사하고 남을 섬기잖아요. 반드시 반대급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계하고 경책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번 주 교과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말하는 이 경책, 이게 경책이라는 말이 알레코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책망하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알레코예요. 책망이. 이게 경책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실 때 그 책망이 알레코예요. 경책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혼내키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뭔지를 알려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그 죄가 아니다. 이 도덕과 윤리에 비춰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도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고 어떤 도덕과 윤리 경건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거룩은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레위기서 10장 10절을 보시면, 레위기서 10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거룩함과 술 취하지 말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섞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섞인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만 들어가라.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변질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불이죠.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 하나님께서만이 일으키신 불로 붙여서 향단에 붙여야 되는데, 예, 그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다른 불, 인간이 만들어낸 불을 갖고 붙이려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죠. 같은 가지예요. 독주와 포도주도. 예, 다른 것이 섞여서 복음에 섞여서 변질된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하여야 순수한 걸로 갖고 가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예. 여기서 거룩하고 속된 것이라고 표현됐는데 거룩, 더 holy and common 됐어요. common, C-O-M-M-O-N. 그러니까 보통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것과 holy, 거룩한 것을 분리하세요. 그 다음에 그 보통 것, common, 예, 그 보통 것 중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다 하면은 다 거룩한 걸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건 보통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는 하나님과만 관계된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속된 것 중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는 이 속된 거예요. 속된 건데 그것이 정해요. 깨끗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을 깨끗한 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는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깨끗함을 쓴 겁니다. 예, 하기오스라는 말이. 예.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 홀리 거룩이라는 것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깨끗한 것은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정하고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게 되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걸 행위는 맘야의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커먼이에요. 보통의 것인데 NIV 성경이 그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커먼이라고. 예. 보통의 것인데 그 보통에 속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어요.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냥 속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어떤 성경을 도덕과 윤리책으로만 봤어요. 그것이 거룩한 것의 일부는 맞아요. 근데 진짜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이에요. 예. 그거는 이 세상에서 속된 것에 속한 그 정한 것하고는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인도 거룩한 육체는 이 땅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품성과 이 육체 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위협으로 얻지를 못한대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가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셨다. 그걸 다 알렸을 때, 예, 그 희생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호련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예. 그 신령한 몸만이, 그 신령한 정신만이 하늘의 것을 위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늦은비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하늘의 위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엘렌 화이트이 분명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과 정한 것, 예, 그것을 분리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동안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도덕과 윤리 똑바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한다. 뭐 수요일날 징계라고 됐는데 그게 파이데이 하거든요. 그거는 징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 트레이닝, childish training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이데이하고 파이듀에서 왔는데 그거는 자녀 만들기란 뜻이에요. 자녀 만들기. 우리가 막 혼내키고 막 내보내고 막 교회에서 내쫓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훈련이에요. 어떻게 아비가 그 자식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예. 겉으로 봐서 내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비의 마음은 훈련으로 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예. 정말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는 늘 탕자를 기다렸던 그런 마음이었죠. 그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의 이 개념부터 이 정립이 필요합니다. 예. 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막 교회 안에서 내무차게 막 자르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중에는 돌아오겠죠.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경계한다는 것은 이 에피티마오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미친 바다 있죠. 광풍이 분 바다를 이렇게 꾸짖으시죠. 그때 쓰는 표현이 이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난하다, 비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 광풍이 분 바다를 꾸짖으실 때 쓰는 말이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목적은 뭐예요? 경책.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예. 그 죄가 뭐예요? 십자가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설사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할지라도 죄예요. 왜냐면 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속된 것이지. 경계하며, 그러니까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데 가지 말라는 거죠. 예. 이번 주 교과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이제 화요일 날인가요? 예, 인용 성경절이 이겁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게 제가 디모데 후서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군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여기 자신을 드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2장 15절을 보시면 자신을 드린다는 그게 파리스템이에요. 파리스템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이것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면 불교나 뭐 공자가 가르치는 명심보감이나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된 거예요. 정하긴 해요. 깨끗하긴 한데 속된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 이 커먼 세상 것을 나누는 거죠. 세상은 다 뭐예요? 육신의 저육과 안목의 저육과 이생의 자랑이라니까요. 내가 내 의를 쌓는 것이 다 뭐의 자랑이에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뭐 절개를 지키고 뭐 정절을 지키고 열려문을 세우고 하는 것이 그 가문의 자랑이었단 말이죠. 그 정한 거예요. 정한 건데 속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건 거룩한 것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하시면서 이 거룩함과 이 정한 것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알레테이아 홀로고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일꾼이라고 된 것도 이게 히페레타이스거든요. 배 밑에서 노를 젓다 그런 뜻이에요. 복합어인데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처럼 오직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그 착고에 묶여가지고 배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북을 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노예들이 그 배를 저어요. 이 쇠사슬에 묶여서. 왼쪽에 북을 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저어요. 양쪽으로 북을 치게 되면 모두 다 노를 젓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소리에만 맞춰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드리라가 이 파리 히스템인데, 이 파라, 헬라어 파라는 히브리어 파라와 틀려서 곁에, 근처에 그런 뜻입니다. around, near, 영어로 near죠. 그 다음에 히스템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드리다가 십자가 곁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너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그것도 드리다. 이것도 파리스템이에요. 이 파리스템이는 십자가 곁에 서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십자가에 의존되지 않은 헌신, 봉사, 충성은 다 뭐예요? 그거는 이방 종교가 말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하면 의고,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있는데 거기서의 본체는 거기도 히스테미가 들어가요. 히스테미가 뭐예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의 본체는 뭐예요? 히스테미,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3장 그 2절에 보게 되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왔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제자 모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전제로 하고 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종의 본질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누가 해요? 못하지. 우리를 배신하게 되면 우리도 배신하고 우리도 막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파이데이야.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칠어로 알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고, 내가 지도자네, 내가 뭐 목회자네, 내가 우두머리네. 그 오늘 교과의 그 주제절 요한복음 20장 26절 이전의 내용이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당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앞에는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 불과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일이에요. 그들은 전혀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책하라고 하는, 경책하고 경계하라고 경계, 그 에피티마와 꾸짖는다고 그랬죠. 그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는 일은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곧 있으면 장로와 뭐 서기관한테 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며 간하여 말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잖아요. 그 가나여가 그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요즘 성경은 항변이라고 나왔죠. 거의 그 뜻이 비슷해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세요. 꾸짖는 거예요, 사실은.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은 크리노예요. 크리노. 그는 비판이라는 단어보다는 심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심판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비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너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뭐 너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너 안식을 안 지키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비판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 글 자체가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그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못했어요, 사실은.
뭐 전혀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막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 비판과 심판은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건전한 비난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 이런 쪽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해야 돼요. 비난해야 돼요. 예. 꾸짖어야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권고하심이 온다. 파라클레오. 예.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게 되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권하라가 뭐예요? 파라클레오. 성령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여기서 왔어요. 파라클레오에서 위로하다. 예. 경책하고 예. 죄가 뭔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지 않는 게 죄예요. 예. 꾸짖어요. 주님의 은혜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가는 거 그거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꾸짖어야 돼요. 예. 이 에피티마오가 사전에 첫 번째 뜻이 비난하다예요. 비난하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사전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라클레오가 오는 거예요. 파라클레오. 예, 성령 강림이 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전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다른 쪽에 비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쪽에.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거는 그런 비판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하면 안 되고요. 십자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침범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강력하셔야 돼요. 예. 제가 목회자분들을 가끔씩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나는 도덕적인데 넌 도덕적이지 못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화이트분도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서운하고 서로 심지어 원수지간일지라도 각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서로 가까워진다. 마치 원 중심 안에 있는 예수님께 저 멀리 양쪽 남북에 있는 사람이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오다 보면 서로 그들 사이도 가까워지는 원리와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 보혜사 파라클레오가 보혜사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그 보자가 지킬 보자에다가 해자가 은혜 해자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가 있어요. 알로스 같은 종류의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러 오신 것이고 자꾸 유대인들이 막 은혜를 침범하니까 거기다 자기의 행위를 집어넣고 자기의 열심과 봉사를 집어넣어서 그 은혜를 섞었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그 또한 지킬 보자에다 은혜했자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했을 때 그것도 뭐예요?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로 쓰는 거예요? 우리를 무는 거예요. 불뱀이 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이로다 했을 때 그 사망의 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물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다가 나는 사망의 몸이라 여기서 무슨 충성이 나오고 무슨 봉사가 나올지라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믿음에 들어가게 되면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명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용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용도를 잘 적합하게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그러니까 잘못 해석이 됐던 거죠, 사실은. 일요일 날 시대소망 414페이지 보게 되면 사람은 다
시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수하기 쉽다. 그렇죠. 지도자가 됐든 뭐 장로님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물타기를 한다든가 100%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행위로 가는 발언을 한다든가 입술로는 날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거죠. 그것은 사람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마음이 거기 가게 돼 있어요. 제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되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꾹꾹 눌러가지고 보시처럼 막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 내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막 꿈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속에는 일이지만 겉에는 양의 탈을 쓴 거나 다름없죠. 그런 식이 아니에요. Not found by obligation. 의무감에 묶여지지 않은 게 어떻게 해요? 자유예요. 그 자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오늘도 누르며 살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자유한 가운데 나한테 바친 걸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는 필요한 것입니다. 피를 다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결해질 거라고. 그 깨끗한 데다가 피를 발라버리면 더 더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더럽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더러운데요. 그러면 그걸 정결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아는구나.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너와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을 죄를 지었을 때 이분은 그렇지 않다 했을 때 너와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된다. 그게 맞아. 그게 진리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정결케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옷을 항상 빨아서 희게 했느니라 그랬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르게 되면 더 붉어지지 하얘지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더 희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옷을 피에 빨았다는 얘기는 주님, 저는 지울 수 없는 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옳다, is right, 옳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지도를 위촉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그 사람이 박사, 목사, 교수가 될지라도 화이프는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에 결단코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맡기지 말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듣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성경 말씀과 맞는가 틀린가를 항상 살펴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과 교수님, 박사님 말씀을 다 들으세요.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들으신 다음에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황금줄과 같은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라 이 말이죠. 그 확인 작업이 안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내 신앙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꼴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거는 제 말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전하는 기별을 성경에 비춰봐서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지도를 위촉할 수 없다. 믿음의 반석은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임재이다. 그렇죠. 이 살아가신 임재,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이 교회를 치료하게 하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게 하는 그 근원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도 이것을 의지할 수 있으며 자신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를 그분의 능력으로 삼지 않는 한 가장 약한 자임을 드러낼 것이다. 참 시대의 수망 정말 좋은 책입니다. 시대의 수망 414페이지인데요.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반대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약한 자일 뿐이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 월요일날 같은 책 5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는 다른 원칙하에 국가를 건설하고 계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권력으로가 아닌 봉사로 부르셔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는 이 관료주의, 이 지배하려고 하는 통치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관료주의, 통치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고 말았어요. 마치 자기가 그런 능력이나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착각이라는 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고 말씀으로 교회를 치료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언어가 아니라.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교육은 동료들에게 봉사할 큰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 화요일날 가래뽑은 기별 2권 397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자신에게 특이한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하나를 다 특이한 보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나는 nothing이고 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나는 펑션이에요. 그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에 기초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부인, 자기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거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잘못 보고 막 신학관을 막 하고 막 나도 빨리 목사가 돼야지, 지도자가 돼야지.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목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그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쫓아가고 있으니 참 정말 성령께서 이거를 주관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끝날까지 성령과 만군의 여호와의 권고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여 설 수 있도록 명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당신의 교회가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성령과 만군의 여호와의 권고, 이게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권고, 위로하심. 그러니까는 철저히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교회가 끝날까지 성령과 만군의 여호와의 권고, 이게 성령과 만군의 여호와의 섬기심이에요. 섬기심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여 설 수 있도록 명하셨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신들매를 풀어줄게. 예. 그렇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가 끝날까지 그 속에서 연합할 줄을 하나님은 명하셨다는 거죠. 이건 복음인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패러다임, 인식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미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1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1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작은 돈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받았는데 그냥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 헌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나한테 이 큰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평온하며 그의 아들은 왕위에 올랐더라. 이게 역대상 29장 2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14절 내용은 뭐예요? 내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그 자기 부인 자기 삭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먼지, 아파르, nothing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 오늘날 이렇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해주셨죠.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걸 받는데도 그게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조직, 연합, 그 바탕은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창조함을 받았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조직과 연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연합을 이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